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눈 5번째 시간으로 외식의 유혹대 복음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동영상을 우연히 봤습니다. 무슨 드라마에 관계된 영상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커다란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도 백화점이든지 의류 브랜드를 취급하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유통망을 정비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곳에서 새로운 본부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브랜드를 더 몇몇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별로 좋은 브랜드가 아니고 굳이 확장성을 해야 되기에는 회사의 실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의견 없습니까? 그럼 통과합니다. 라고 딱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저 본부장님, 그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를 굳이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추진하시러 가나요? 하면서 약간 반항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본부장이 딱 아무 말 안 하고 잠시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리라고 칩시다. 이 김대리밖에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 문제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전략회의를 하셨습니까? 뻔하군요. 문제가 많았군요. 그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그 전략회의나 회의가 그저 사람들 상관의 의견에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것이 좋건 나쁜 간에 따르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시대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거기서 토를 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의견은 무조건 맞으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 수천억씩 손해보는 회사들도 있곤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중요하기에 어떤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 뜻이나 사람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중시 여겨야 함을 또 그것에 반항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다 거부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죠?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핵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사도도 아니고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도 없다라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바울이 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이방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얘기될지 모르지만 당시적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할 게 있습니다. 책망이 아닌 그가 옳은 것도 그냥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건 뭡니까? 비난이 되겠죠. 또는 그 사람을 그냥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로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그 본부장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했지만 어떤 때 지도자도 실수하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야죠. 우리 그런 생각,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 머리가 붕 떴거나 또는 뭐가 얼굴에 묻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측근에 있고 아주 친근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냥 뭐 누군가 말하겠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또는 어떤 유명인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일 앞에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묻었다라면 제일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매니저나 코디네이터라. 왜? 내 연예인이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위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책망을 한다는 것은 게바가 그것을 고쳐야 그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대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어긋나고 문제가 생겨집니다. 어떤 때 지도자가 편법을 얘기할 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뭐 합니까?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관행이 되어지고 그 시스템이 흔들려 버립니다. 본질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게 그것을 바울은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책망받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때 문서 하나 만들다가 다 잘못 만들었는데 오자 하나 예를 들면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쉼표를 찍으면 물론 공문서고 너무나 중요한 건 그렇지만 그냥 어떤 앞에 붙이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마침표도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대면하고 그의 게바의 체면을 좀 살릴 만도 한데 그렇게까지 책망하며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에게는 이들도 유대인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뭘 합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유대인들 입장 속에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타당치 않고 불결을 행하고 경건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알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까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이들도 어떤 사람이겠죠?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하니까 따라서 외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행합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보면은 그냥 좀 체면 생각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봅니다. 앞서도 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그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많은 시비가 걸고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할례제나 무할례나 관심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선을 그었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그냥 유지되어지고 전통이니까 되어질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막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됩니까? 같이 먹던 이방인들을 수치스럽게 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이냐 이방인을 떠나서 하나 된 공동체를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어쩌면 초신자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왜 더 심각할까요?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과 사도로서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 모범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본이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가 아주 작은 행위 같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반석에서 물을 치다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앞서 나가는 행위를 합니다. 꼭 이것만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40년을 투자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땅이 멀리서 보고 그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나이 문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리는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외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도했었을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꾸짖었던 이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물론 분명히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게 분명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의 행동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 영향은 누구에게 미칩니까? 바나바에게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가까웠고 동역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도 떠나가고 유대인들도 몰래 자리를 뜨니까 언곡교회에 자기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종종 위선은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흔들고 그 여파가 확산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방 안에서, 또 어느 집에서 뭔가 음식물 썩는 게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오래된 식물. 그게 만일 창고에서 그 냄새가 나고 있다 치더라도, 또는 자동차 구석에 어디서 썩고 있다 할지라도 그 냄새가 그냥 그 자리만 머뭅니까? 아니죠. 주변까지 퍼져나갑니다. 그걸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퍼져갑니다. 아니, 냄새는 냄새로서 그칠지 모르지만 곰팡이 같은 건 어떡할까요? 바퀴벌레 한 마리면 어떡할까요? 그 바퀴벌레는 알을 까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온 집안을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배들의 위선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위선이란 말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또 죄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포장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뭔가 썩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덮칠만 해가지고 감춰놨다고 쳐봅시다. 이걸 덮어놨다고 해서 그게 안 썩습니까? 그 안에서 썩어도 되죠. 조금만 틈새가 나면 그건 그 냄새가 나고 그 악취와 그 영향력들은,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은 퍼져나갈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선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위선 때문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척 해야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욕하고 오히려 죄된 행동들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 사람이 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영성은 그냥 있어도 드러납니다. 이 시대 목회자가 힘이 없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배 여러 가지 행동들의 교회 봉사도 하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그 본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많은 강조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기도에 대한 강조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바쁘고 그 전날까지도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지쳤을 만한데 어떻게 하시나요? 새벽에 일어나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데 오히려 그들 무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어떡합니까? 기도는 좀 나중에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바로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복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 어떤 할례제나 무할례제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방이나 유대인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위선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더더군다나 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높고 주목할 만한 인물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 간에 그 책망할 일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적하고 넘어가죠. 지엽적인 것 갖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엽적인 것 갖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의 본질에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때 책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책망했더니 반발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았기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책망을 책망으로서 받을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죠?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핵심을 좀 더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본문을 보면 좀 더 깊게 나가는 게 누구 앞에서 이 책망을 합니까? 모든 자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베드로에게 면박 주기 위해서? 아니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1대1로만 해결하고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잘해 라고 이야기했다면 남은 유대인들하고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소문이 나거나 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방인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피하며 음식을 행하는 위선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강하게 따집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종종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기독교처럼 행동하면 그게 복음이고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미국 신학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면 그 신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퍼지는 어떤 기독교 문화는 무조건 여기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맞추는 것이지 복음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미국적 기독교에 동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기독교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하는 복음의 본질이 혹시나 미국 그 기독교가 오염하거나 그쪽의 특성에 맞게 변형된 것이 있다라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 자체에 내 자신을 받아들여요. 그러게 바울은 어떤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네가 종이냐? 그럼 종으로 살아라. 주인이냐? 주인으로 살아라. 그 얘기는 종으로서 그냥 머물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신분하고 상관없이 복음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방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방인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 자체나 죄된 어떤 악한 것을 계속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마저도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때 복음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종속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때 유대인,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면입니다.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정결의 과정도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도 범죄할 때가 있고 또다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래야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악순환 되어지기에 분명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예전에 그 청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율법 행위를 다 지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전제는 그거예요. 다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좀 말에 꼬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 있는 이께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의인으로 여겨주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자격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 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다 지킬 수 없었기에 어떡하죠? 이제 그들도 자격 없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유대인이 이방인이 더 문제 있고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더 자기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이 복음이 그 구원받기에 이방인들보다는 자기들이 더 갇혀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대학교든 뭐 고등학교든요. 시험을 대학교가 낫겠네요. 대학교를 보는데 여러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한 5개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5개를 다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필수 과목인데 한 과목을 낙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유급이 안 되겠습니까? 다 되겠죠. 둘 다 문제가 될 겁니다. 필수 과목이니까. 물론 그냥 재수강을 해서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다르게 얘기해보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인데 요새는 몇 점이 합격인지 잘 모르지만 뭐 80점이라고 쳐봅시다. 한 사람이 79점을 한 사람이 50점을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75점을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75점 떨어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9점수 받으면 난 안 살아라고 얘기했다가 쳐봅시다. 근데 결과는 뭐죠? 둘 다 떨어진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서 떨어지거나 율법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그거를 뭔가 부끄럽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죠?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낫다라고 이미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더 높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못 배우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또는 지역 출신으로 인해서 갈라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뭐 교수님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 인사이고 지식이 많은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새신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신앙 연륜이 오래되어졌다라고 내가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일 바울 그 베드로처럼 그런 의식이 젖어들어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유대인에게 더 나은 존재처럼 여겨진다라면 우리는 우리 율법의 행위를 행하다가 의로움으로 행하려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거부하는 모습하고 같게 된다는 거죠. 마치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재 복원할 때는 막 그 옛날에 남대문 복원할 때 어땠습니까? 쓸만한 건 다 추스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살려서 더 복원하는 그것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뺄 건 뺐죠. 뭐였습니까? 완전히 타버려서 쓸모없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미 다 폭삭 다 망하고 이미 다 허물어진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짤붙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꾸 살리려고 행한다면 그게 프랑켄슈타인이 되고 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소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소설은 좀 독특합니다. 좀비를 하면 우리는 무서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설의 전제는 그거예요. 그냥 살아났어요.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시체였다가 살아났다고 쳐봅시다. 말도 못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예전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으로 여겨야 되느냐. 또 그렇다고 이미 살아났다라고 살아있는 존재처럼 돼버린 사람을 화장을 시킬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형태에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과거의 것을 쓰레기를 갖다가 자꾸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분열은 남의 차별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강하게 합니다. 넌 범법한 자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는 이미 자격이 없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죄인이고 심판받은 자고 유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한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19절은 16절에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의 행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이로써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이루어진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자주 얘기하죠.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너희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보통 뭡니까? 우리가 져야 될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골고다까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만 최종으로 뭐가 돼야 되나요? 죽어야 됩니다. 주님은 시련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나를, 죄로 인해서 죽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뭡니까? 이제 나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니,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14절에서도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속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것을 1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질책한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 같은 행위였기 때문에 강하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21절에 이 장을 끝마치면서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행위가 조금이라도 더해진다면 이제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전도폭발에서 계란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전폭이 되었다면 오믈렛 같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계란찜을 하기 위해서 계란 5개를 동원을 해서 막 풉니다. 그런데 계란이 조금 모자른 것 같으니까 저쪽에 계란이 하나 있어. 한 몇 달 돼가지고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건데 아까워서 좀 모자란다고 그 계란을 섞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5개의 계란도 다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도 폭발 예화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시골 할머니들한테는 가끔 그 당시입니다. 그 비유를 들면 가끔은 그 정성을 생각해서 다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00억이 빚이 있는데 내가 10,000원을 보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바다에다 모래 하나 던졌다고 해서 표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모래알 같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흩트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던 이유가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는 베드로가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성대기권을 할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지? 몇 번씩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하지? 변화선성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 산다고 그랬었지? 이미 그 수준을 알았어라고 하면서 매장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그것을 극복하고 또 베드로를 계속적으로 위해주고 같이 동역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치료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기에 그것을 회복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목사나 장로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 자신에게도 먼저 그렇게 투명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고쳐나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또 부흥되어지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